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너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한 가지 이렇게 정하셔야 되는 것도 있는데요. 알아야 될 공식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과 비례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크면 하나님의 역사도 크게 나오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어떻게 될까요? 연약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은 역사가 동일하신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비례한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크면 뭐 하나님의 역사는 작았는데 커진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커야만 우리의 믿음이 커야만 하나님의 역사도 크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은 아무리 크게 역사하시고 싶으셔도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크게 역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는 만약에 믿음이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면 그건 필경 그 사람이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했다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거를 그렇게 자기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으시거든요. 우상에게 돌리지 않고 그걸 사람에게 돌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드러날 수 있고 놀랍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제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을 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다. 우리가 경험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분명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으면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말하죠. 멸하리라.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땅에서 아름다운 땅의 주인으로서 그 명성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땅에서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는 흥하고 쇠하고 그죠? 흥하고 쇠하고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잘되고 잘못되고 그리고 또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흥하고 망하고 그리고 또 잘되고 못되고 이런 그 갈림길에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되고 못되고의 기준을 정하게 되는 건가요? 그건 이스라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 예를 들어 전쟁이라면 무기를 갖고 있느냐, 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느냐 안 지내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좋다 이 말은 어떤 것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 어떤 것을 가지고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그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기도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도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풍성하게 일어나죠. 왜냐? 그렇다면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요? 기도라는 것이 무엇과의 친밀함을 드러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겠죠.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겠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겠고요.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겠고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잘 되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 기쁜 겁니다. 즐거운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 친밀하니까요. 친하니까 잘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러면 결국엔 기도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예배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고 헌신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들이 줄어들고 이게 전체적인 시간들이 줄어들고 모습들이 줄어들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결국엔 뭐만 남게 되는 겁니까? 껍데기만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산이 되어지게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긴 믿어요. 여러분 기도를 일주일에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도 나는 하나님 믿는 거죠? 아니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까? 아니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하루에 10분을 기도를 안 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안 믿고 있는 겁니까?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친밀함의 친밀도를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승리가 이루어지는 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승패는 어디에서 좌우되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 앞에 충성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결국에는 성공과 실패를 이게 다르게 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하면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8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분명하게 누가 얘기합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지금과 같이 가까이 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이 몇 명을 칠 것이다. 1000명을 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조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너희들이 매진하여라.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보별 설교를 통해서 이런 지도자급들을 모여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승패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보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그러면 한 명으로도 1000명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냐? 명확하게 딱 드러난 사건이 언제냐? 기드온과 300용사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기드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 한 사람이 1000명을, 10,000명을, 아니 10만 명, 100만 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그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그 군사를 보면서 그 기돈이 얼마나 놀래요. 아니 나 같은 작은 자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 너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길 수 있고 10,000명도 이길 수 있고 1000만 명도 이길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격파해 버립니다. 숫자적으로는 안 되죠, 그죠? 숫자적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미 한 사람이 몇 명을 치든 1000명을 치는 거면 여러분 13만 5천 명을 치려면 몇 명만 딱 있으면 되는 겁니까? 1000명이니까 한 사람이 13만 5천 명, 13명? 14명? 그죠? 계산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계산을 잘 못한 건가요? 13만이니까는 10,000명이면은 10명이면 10,000명이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맞나요? 아니, 한 사람이 1000명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10,000명을 치려면은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10명. 13만 명이면은 130명만 있으면 되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저는 수학을 잘 못합니다. 예. 130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135명. 예. 한 140명만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몇 명을 부르신 거예요? 300명을 불렀으니까 사실은 2배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숫자와 이런 것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그 사람이 잘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한 명만 믿음을 잘 갖고 있으면 그 가정이 변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믿으셔야 됩니다. 잘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 사람이 1000명이라면 여기 수천 명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죠? 수만 명이 앉아 있는 거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을 누가 알고 있었던 겁니까?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장대와 같은 아낙 자손들을 처음에 어린 시절에 보고 와서 갈렙과 함께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비록 우리가 그들의 앞에서는 맷두배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의 신들은 떠났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점령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도 그걸 경험한 거예요. 어디서 경험을 했냐면 이 필드에서 정말로 딱 경험을 한 거예요. 싸움에서. 언제 싸움에서 경험을 합니까? 이 믿음을. 이 현실을 어디서 경험을 하냐면 여호수아가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저쪽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힘들어서 손 내리고 있네요.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황인데
막 이겨요. 이상하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닌데. 내가 지금 나는 지쳐있고 안 되는데 내가 왜 이기지? 저쪽 보니까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안 거죠. 이 싸움의 승패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이루어지더라? 산꼭대기에 기도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더라. 그럼 여러분, 칼은 여기서 들면서 이렇게 싸우면서도 어디만 보고 있었겠어요, 여러분? 예? 그쵸? 산꼭대기만 바라보면서 싸운 거죠. 기도의 현장에, 순종의 현장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자리에서 승패가 갈리더라라는 거죠. 이걸 온전히 경험한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정복의 과정 속에서 이것을 그대로 경험했고, 그러니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시편 25편 14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의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언약을 보이신다. 언약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필요한 믿음의 결단이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와 가까이 있어야 됩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오늘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예배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읽어야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이제는 제가 참 감사해요. 이게 되는 일이구나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잘 되는 교회구나.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329절 했잖아요. 그쵸? 근데 329절 한 다음에 이것을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필사를. 전체 성경은 내가 다 못 쓰더라도 이 329절에 대해서 써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SNS에 막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걸 다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하나를 알면 두 개를 알고 세 개를 알고 10개를 아는 참 우등생의 교회구나. 근데 보니까는 어떤 수는 아예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순원들한테 돌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나서는 거 아닌가요?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누구와 가까이 지내려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애를 써야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때, 그때에 멸망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중에. 양보하시렵니까? 아니, 그 정도쯤 양보하셔도 돼요. 뭐 장로님이 제일 사랑하셔야죠.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달려가는 건 내가 제일 먼저 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들이 있으셔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때 이미 거기에서부터 승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승리가 안 이루어지니 결국에는 삶에서의 우리의 문제도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 수요일 밤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거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신다면, 하나님 우리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끄집어내시고 찾아내시고 그 문제들을 박살내시고, 할렐루야, 이런 작업들을 하시거든요, 하나님.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구나를 아는데, 기도를 잘 안 하면 한마디 기도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또 찾아내시기도 하시거든요. 기가 막히시게. 근데 하나님 왜 이래요? 막 이게 또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친밀하지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지금 주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더 주님과 가까이 갑시다.
더 가까이 기도하시겠습니다.